되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그 십계명에 대한 그 말씀이 사실은 그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계명인 것은 사실이죠.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었던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당시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었을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또 분명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그런 소중함, 생명에 대한 그 귀함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노예라는 것은 그 가치가 짐승과 자기 재산의 가치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로서 그 노예들을 보지를 않았지요. 늘 전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린 것도 너무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보지를 않았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하를 주고도 한 생명, 천하를 주고도 한 생명과 바꿀 수 없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존중함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예요. 노예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죽는다든지 조금 기분이 나쁘다고 또 힘이 없는 사람을 또 힘 있는 사람이 죽인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속에 들어있는 이 큰 뜻을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생각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웃을 대계명 가운데 크게 둘로 나누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 이 말씀 속에 이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 있는 거예요. 내 목숨처럼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깊은 뜻을 당시에 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당시 목숨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 그 나라 문화가 참 아픈 것은 임대 주택에 사신 분하고 일반 아파트에 사신 분들의 갈등의 구조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 이쪽 구역으로 넘어지 못하도록 우리만에 넘어지 못하도록 학교 안에서도 임대 주택에 사는 친구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친구들 이렇게 구분할 정도로 심각한 국가의 위기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요. 가장 무서운 신이 뭐예요? 물질 신입니다. 돈 신이에요. 그 배후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 이 재산을 갖고 있는 나는 너희들과 같은 데와 상종할 수가 없다 이거죠.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가치를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평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놔둬도 부자들은 다 잘될 사람들이고요. 포로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이 파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우리가 이 살인에 관한 이 교훈을 좀 생각해 보면서 제가 최근에 그 경북 의령에 있었던 82년도에 한 사건이 방송에 보도가 돼서 우연히 좀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는가 할 정도였는데요. 이 경찰관이 청와대 경비대에 근무했습니다. 태권도도 3단이고 합기도도 2단이고 군대에서 저격수였고 굉장히 총을 잘 쏠고 근데 경비대에 있었는데 경비대 착출돼 청와대 경비대에 있었는데 술만 먹으면 이제 그 개가 되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그러니까 좌천을 시켰습니다. 어디를 보냈냐면 저기 시골에 있는 경북 의령이라는 그 한 시골의 지소, 경찰관이 4명 5명 있는 작은 지소에 보낸 거예요. 사람이 성품이 잘못됐다면 잘라야 되잖아요. 청와대 경비실은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근무하면 안 되고, 너는 뭐 운동도 잘하고 실력도 있지만 안 되고, 경북 의령에 있는 저 산골에 있는 그 마을에 가서 너가 근무하면 된다. 그런 사고를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에요. 아니, 청와대에 있는 한 생명하고 경북 의령에 있는 한 생명이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경북에 있는 가난한 동네 시골 마을에 있는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 친구가 그곳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동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날은 술을 또 한 잔 먹고 와서 아내한테 또 그 여인한테 폭력하니까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소로 뛰어갑니다. 뛰어가가지고 총을 2자를 메고 148발의 총알을 딱 장전 수류탄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인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마을만 달면서 다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약 100여 명이 죽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전화를 다 차단시킨 거예요. 전화는 다 차장 우체국에 가서 옛날에 코드로 꽂아서 전화했잖아요. 교환수를 쏴버린 겁니다.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교환수를 쏴는 것 때문에 이 교환수가 22살인가 3살 먹은 아리따운 아가씨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 코드를 끼우고 죽었어요. 그래서 연락이 취해진 겁니다. 의령 경찰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동을 해야 되죠. 출동을 해야 밤이라고 안 나온 겁니다. 저녁이라고.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2시간을 뛰어서 갑니다. 뛰어가는데 이 파출소 직원들은, 나머지 직원들은 다 어디 주서장은 지금 부산에 가서 놀러 가버리고 나머지는 해시간 자리에 가버리고, 그러니까 무기를 탈출해가지고 칼빈총을 메고 수류탄을 갈고 사람을 마을마다 다니면서 죽여지기 시작하지요. 피바다가 되죠. 그 말을 듣고 파출소에 왔던 2 순경이 총을 들고 나옵니다. 총을 들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신고가 들어온 그 마을로 달려가야죠. 총을 들고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2자리 총은 뭐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온 총이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요. 그 이제 1982년도에 이루어졌던 사건인데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느 집에서는 그날이 그 장례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새워서 장례 상여꾼들이 상여를 먹이면서 시골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가 흥건히 고이고, 어떤 집에는 다 같이 모여들게 해가지고 다 쏴버려서 죽여버리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저는 다 놔두고 청와대 경비대가 했던 일입니다. 거기서 자격이 없다면 잘라야죠. 근데 경북 의령의 그 시골에 보냈어요. 거기에 생명은 하찮은 생명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강남에 큰 20억, 30억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대단한 가치 있는 생명이고,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렇게 임대 아파트에 사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가치가 없는 생명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제가 늘 지금 강조합니다만 세계 70억 인구를 지배하고 있는 신이 있다고 그랬죠. 가장 무서운 신이에요. 여러분, 모슬렘도 아니고 70억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힌두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에요. 무슨 성경 요한계시록 등장하고 있는 음녀 바벨론이에요. 맘모니님, 돈신이에요. 돈이 전 세계 70억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이 주인이고 돈이 왕입니다. 자, 자본주의가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속에서 돈이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돈이 아이들까지 갈라버렸습니다. 임대 아파트하고 임대 아파트 아닌 친구들을 갈라놓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임대 아파트를 일반 아파트 속에 넣어서 더불어 함께 살도록 만들어 줬는데 학교나 동네 안에서 갈라버리고 그 담을 쌓아놓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그 비극 속에서 이 시대가 있는 거예요.
사유재산이니까 할 수가 없다. 왜 할 수가 없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절대 어떤 제도와 조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안에 더 큰 상처를 지금 입고 있거든요. 본질적으로 생명이 누구인가? 이 생명의 가치가 어디로부터 나오면 성경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만큼이나 그 생명이 중요했으면 십자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분이 나라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에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존귀하고 고귀하지 않는 생명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신 참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생명 자체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이 계명의 본뜻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으로 하고 멈춰버릴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소중함을 알아라.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왕관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던 생명을 가진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달라봐요. 저희 교단에 참 귀한 분들이 노숙자 사역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등포에서 사역하신 분도 있고 강북 쪽에 사역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버림받은 노숙자 속에서 저들과 함께 살아가는 노숙자들은 알죠.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곁에만 가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심각한 분들입니다.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잠을 자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에 이루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생명을 주께서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는가? 세상이 볼 때는 가치 없고 짐이 되는 존재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렇게 바라볼 때 그가 학문이 있든 없든 세상에 어떤 가치의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너무 소중하죠. 그런 몇 가지 단어를 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 22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후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나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지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그 뒤에서 노하지 말라 그리고 나가라 혹은 미련한 놈이라 이 단어를 쓰는 것하고 산이라 말씀하고 연관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전제가 하나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가 누구인가를 봐라. 이 전제 속에서 너가 그에게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면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태도를 갖고 접근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니?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 뭐라고 마지막에 22절 마지막 절에 말하냐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 특별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생명. 세상엔 그가 갖고 있는 연봉수에 따라서 가치를 정하고 그가 소유를 따라서 가치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만큼은 세상이 그렇게 가치를 정할지라도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예요? 목사입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연약한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이 교회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특별하게 짐을 받은 그 자들인데, 자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교회로부터 그가 사랑을 받고 교회로부터 그가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들에게 교회가 함부로 대하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하다 말은 함부로 대한다는 거거든요.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뭐 노하다 말을 어떤 번역에는 화라고 번역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상대방이 화를 내게 하니까 화를 내는 것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뭐 가족 간에도 뭐 분을 낼 수 있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탄다. 그 마귀가 어떻게 틈타냐면 산연한 자리까지 간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 분이 풀어지지 않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계속 품고 있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틈을 주기 전에 해가 지는 순간 우리는 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늘 제가 말합니다만 그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그러나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축복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형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라가라 말 일종의 욕입니다. 당시에 쓴 일종의 욕인데요. 레카라는 헬라 용어인데 이것은 상대의 인격을 매우 경멸할 때 사용한 일종이에요. 매우 경멸할 때. 자,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바보 혹은 돌대가리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어집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어주고, 이렇게 뭐 돌대가리 바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살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한 것들이 성경을 얼마만큼 무서운 지금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가? 진짜 듣고 싶지 않는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현애가 와서 좀 전에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헤어졌는데요. 현애를 볼 때 내가 늘 한 사람이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곽지성이라고 아산병원 의사인데 내가 너를 생각할 때는 꼭 그놈이 떠오른다. 이번에 그 지성이라는 이 친구가 밥을 사줬는데 내가 그냥 기절하려고 했다. 돈 주지. 왜 그런 밥을 사줬는지. 9만 원짜리 밥을 사주더라. 그 회 몇 점 나오는데 스시 몇 점인데 내가 그 메뉴 나오다 쳐다봤어요. 이렇게요. 9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현애야 꼭 너와 같았다. 꼭 너와 같았다. 너와 같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잡놈이었다. 잡놈. 미안합니다. 잡놈이란 말도 욕인가요? 잡스러운 사람. 어느 정도였냐면은 선생님이 그 결혼식장에 갔어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앞에 앉고 내가 앞에 앉았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3학년 담임 선생님 된 거예요. 이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딱 약속을 해놓고 8시까지 학교를 하지 않으면 매를 몇 분당 한 대씩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말을 한 10시에도 가고 11시도 가고 학교는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한 주에 가서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 보니까 이 얼마나 맞았든지 팬티가 다 피에 젖을 정도로 맞은 거죠. 근데 그것도 지가 빨아. 엄마 모르게. 그리고 하루는 딱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나 이제 그만 맞을래. 밥 빨리 줘. 일찍 일어나서 그러더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공부해서 한동대에 들어가고 의학전문대에 들어가고 의사가 됐어요. 그 말을 했어요. 너 선생님만 계속 개기고 싶지. 그런데 너를 가장 크게 징계하는 그 선생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지성이가 하는 말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 그다. 자, 그가 매를 때릴 때 너를 미워서 때렸겠니? 그 매가 아니라면 너는 절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그 이 자리에 없어요. 그 아빠 책에도 나와요. 절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가 식사를 하면서 선생님,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이야기하다 장로님이라 말씀 듣고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셔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 아버지하고 친구입니다. 너무 말을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선생님 앞에 가서 두 부부가 목사님과 사모님이 무릎을 꿇고 내 아들 살려주세요.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최 전사님 그 정도는 해보셨나? 부부가 가가지고. 근데 걱정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격을 무시한 것하고 사랑한 것도 차이가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만인지 인격을 무시해서 라가라고 하는 말인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악플들을 달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악플을 다는데요. 그것이 얼마만큼 사회와 공동체를 파괴해 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어 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요, 그런 인터넷의 악플을 나한테 그렇게 달면은 제 근력도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더더구나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가 뭐 이때다 싶어서 알지도 못한 사람이니까 막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비방을 하고 인신 공격을 하고 마음이 쓸 수도 없는 상처와 글들을 막 올리고 악의적인 댓글을 올리고 이것 때문에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라가라가 하는 이 한마디가 얼마만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 홍석천이라는 친구입니다. 저는 참 그 친구가 TV에 나오면은 옛날 껐어요. 기분 나쁘다. 근데 지금은 끄지 않고 그 친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홍석천이 누군가? 예. 이 친구가 가장 위로를 받아야 될 누나로부터서 상처 입은 말을 하나 들었어요. 상처 입은 말을 듣고 마포대교에 갑니다. 그리고 3시간 딱 있다가 여기서 떨어져야 되겠다. 말 한마디 듣고 가장 위로해 줘야 될 누나가 했던 그 상처된 말, 본인은 큰 상처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지금 자기가. 그럼 마지막 3시가 다 될 때 옛날 애인한테 전화를 한번 하고 싶더래요. 그 시간에 새벽 3시가 됐는데 전화를 해서 이 전화를 10번까지 안 받으면 뛰어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한 거. 옛날 애인한테. 여러분, 저녁에 전화 올 때 잘 받아주십시오. 잘 받아주세요. 승민 형제 목사님이 전화하면 잘 좀 받아주세요. 그런데 3번 딱 올렸는데 옛날 애인이 받아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대뜸 하는 말이 너 지금 마치 자기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자기를 지금 다리 위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데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유튜브에 다 올라왔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너 뭐 하고 있지? 너 뭐 하려고 하지? 너 뭐 하려고 하지? 막 이렇게 때려 붙이는데 자기를 마치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울고 어떻게 그 시간에 3번 전화 올렸는데 전화를 받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예수 참 믿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복음을 꼭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터덜터덜 걸어왔는데 이른 아침 시간인데 커피점이 문이 여는 곳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딱 사서 마시는데 자기 생애 속에 이렇게 맛있는 아메리카노를 처음 먹었다. 그러고 나서 삶의 의욕이 생겨서 오늘까지 살아왔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요. 말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도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로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이 이로자시거든요. 오늘 또 뭐 한 말씀 더 드리죠. 여기 세 번째 뭐까지 하겠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놈은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한마디 말하면 무시하지 마라. 그가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실력이 없다고,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누구든지 간에 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은 함부로 대한 것은 소위 말하면 너는 좀 하대해야 한다는 거죠. 바보 짓을 하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상대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미련한 놈이다. 상대할 수 없다 너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경멸하는 말, 인격에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자, 듣는 사람은 큰 모독감이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상처가 되어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얼마 전인가 뭐 참 충격적인 경찰과 검찰이 늘 요즘은 서로 기소권을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경찰 간부였습니다. 검사는 영감님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한 군에 파견된 영감님. 그러니까 20대 검사가 딱 되는 순간 그 사람 영감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한 막강한 힘을 세계에서 기소권과 이 모든 권을 갖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밖에 없을 정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검찰이 대한민국의 검찰인데요. 경찰 간부가 나이 어린 검사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뭐 여러분 기억되실지 모르는데요. 뺨을 맞았어요. 그리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 모멸감이거든요. 모멸감. 참 검찰 여러분 대기업 하신 분들이 왜 그 옥상에 뛰어내리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딱 첫 번째 질문이 그랬다. 당신이 대통령인 줄 알아? 말 딱 까면서 반말 딱 집어 던지면서 수사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어떤 작전일 수도 있어요. 범죄를 캐내기 위해서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신분과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내가 너보다 낫다고 울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말씀이 울줄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가 나은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이지.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교만한 자리에 가지 않게,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보다 수없이 더 많은 매를 맞고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통을 겪고 그가 발이 닿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건 딱 한마디 말을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바로 오늘 하반절에 있는 말씀, 미련한 놈이라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내가 했기 때문에 함부로 우쭐대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이 단어 속에는 사람을 죽인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던 그 한 인격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심판, 공회, 지옥불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시간상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그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그 은혜의 힘이 아니고는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그 은혜의 힘이 아니고는
우리 한 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면서 그 은혜를 꼭 붙드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